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깨달은 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원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내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난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4학년 때 이 폐결핵이 딱 걸렸어요. 근데 폐결핵이 걸렸을 때 교회를 빠진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이 사진을 찍으니까 폐결핵이 걸렸더라고요. 딱 걸리자마자 머릿속에 딱 든 생각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잘하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맞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더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것은 아마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 더 큰 일이 뭐냐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요셉은 말씀을 보면 요셉은 양도 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양을 치고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집에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은 힘든 것을 사실은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오늘 말씀에 보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에 팔려갈 때 그 가격을 보면 은 20을 줘요. 그 당시 성인 노예 가격이 은 30입니다. 그러면 은 20을 줬던 것을 보면 그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그런 청소년 시절에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질풍노도 시기에 팔려갔어요. 삐뚤어지기 되게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요셉에게 함께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요셉이 이 노예로 팔려간 것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이 짧은 이 6절의 구절 중에 두 번이나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사실은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나?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뒤에 이 말씀에 나오는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만 주목을 해요. 그래서 내가 형통하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안 될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 믿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언제만 생각하냐면 내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막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노예로 팔려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죠. 쫓겨다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광야 생활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힘든 생활하고 있는데 그곳이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자꾸 힘든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그 사람을 때로는요 고난 가운데로 몰고 가셔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자마자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죠. 축복받은 조건으로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서 돌 베개 베고 입 돌아가게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입이 돌아가게 생기는 돌을 베고 자니까 입이 돌아가게 생기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만 그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그가 축복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깨가지고 잠에서 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힘든 곳, 내가 어려운 곳, 내가 정말 곤란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프루덴셜 이야기를 이 신문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 이 LP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프루덴셜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요셉이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아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가 물론 여기 노예로 노예로 팔렸기에 착고의 그 발이 상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실은 이 노예로 팔려갈 일만한 그런 일을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꿈꾼 거 얘기했다고 그 꿈꾼 거 얘기한 것 때문에 형들이 노예에 팔아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을 보면 우리 막내는요 이제 키가 작고 힘이 없으니까 이 언니들이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하면 억울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막내가.
그래서 막 억울해가지고 막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혼내주세요, 그래요. 혼내주세요. 그럼 들어보면 사실은 들어보면 좀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혼낼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이제 보면 근데 막 그것이 억울해가지고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울면서 껄껄 울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애를 불러다가 이제 큰 애들 불러다가 뭐라고 하죠. 야, 애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풀어야 하는데 우리 막내는 계속 이러면서요. 계속. 여러분, 그 조그만 일, 뭐 별일도 아니에요. 보니까요. 노예로 팔려가는 일, 이런 일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니까 자기도 잘못을 했는데 그 자기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더 큰 재앙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적당한 재앙이 오면, 적당한 이렇게 징계가 왔으면 그냥 버텼을 텐데 얘가 보니까 자기가 한 거에 비해서 더 큰 것으로 언니들이 갚았단 말이에요. 억울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억울해서. 그래서 막 복수해달라고 막 그렇게 엄마 아빠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지금 오늘 말씀도 보면요.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괴로운 일을 당했는데 형들을 향해 이를 갈지 않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이를 갈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보면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즉 요셉이 그 사건,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식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그 노예로 팔려가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단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든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저도 개척을 지금 했지만 요즘은 좀 성도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30명을 이제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근데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하는 상황이 그렇게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가 저 앞에서 우리 교회 이게 제가 부목사했던 교회에서 제 앞에서 개척했던 그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교회가 분위기가 좋을 때 그렇게 개척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다른 곳을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꾸 이제 중간에서 얼마나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중간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요. 그렇게 막 저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도저히 그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양쪽에서 다 욕을 먹고 있을 때. 제가 개척을 하니까요. 보통 교회에서 개척해서 하면 여러분 좀 도와줘야 하잖아요. 근데 안 도와줘요. 어느 쪽에서도 안 도와줘요. 이쪽도 안 도와주고 저쪽도 안 도와주고 프루덴셜에서 도와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첫 사례를 프루덴셜에서 받았거든요. 첫 사례를
프루덴셜에서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도와주는 게 한 군데도 없고, 그럼 왜 안 도와주나 봤더니 이쪽 목사님 편에서는 내가 장로님 편에 서 있다고 하고 안 도와주고, 이 장로님 편에서는 내가 목사님 편에 서 있으니까 안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는데요,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프루덴셜을 연결을 시켜주고 프루덴셜에서 돕도록 하고, 그리고요,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요, 정말 이 교회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지나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들이요, 주변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해서요,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개척교회마다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근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개척 멤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누가 나와 저와 함께 같이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이니까. 왜냐하면 이 다른 상대편에 있는 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다. 그런데 지나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 일어나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내 삶 속에 정말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욥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마 이 요셉도 똑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도 그러니까 그의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도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주인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총리가 딱 되자마자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여자가 있잖아요.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자기가 더 높은 위치가 됐어요. 왜냐하면 왕의 바로 다음이니까. 충분히 원수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구절에도 그가 원수를 갚았더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힘든 일이 일어날 때 할렐루야 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 지금 자신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밭일도 해보지 않았을 거고, 청소도 한 번도 실제로 해보지 않았을 거고요. 또 정말 이 노예니까 잠자리도 이런 호텔방에 요셉만 혼자 누워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줬을까요?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왜? 항상 노예고 그 다음에 나이도 어린 상태에서 지금 팔려갔기 때문에 아마 힘든 환경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 환경, 지금 노예가 됐던 그 환경 속에서 요셉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게 지금 팔려왔어요. 우리가 환경이 좋다고 해서, 환경이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생활하기 힘든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처음에 그 군대를 딱 가니까 자대 배치를 딱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받은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 풀을 베고 여름이었기 때문에 나무를 잘라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낫을 들고. 가자마자 옷 다 벗고, 우통 벗고, 군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통 벗고, 여름에. 풀 베고 있었던 거예요. 가자마자. 저도 가자마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풀을 베기 시작했어요. 저를 보면서, 일을 못하는 애가 들어왔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 베봤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도 막 나르고, 잘라가지고 나르고. 그러면 그런 날이 있으면요, 보면 그날 뭐 하냐면, 막걸리 파티를 합니다. 그날.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 다 모여가지고 이 막걸리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처음 자대 배치 딱 받았으니까 우리 주임 원사가 자대에 처음 왔으니까 주임 원사가 막걸리를 따라가지고 저한테 딱 줬어요. 자대 배치 받은 첫날. 그 순간에 막 굉장히 많은 생각이 막 지나가는 거. 이걸 안 받으면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주임 원사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떡하지? 막 그 순간에 막 굉장히 그 짧은 순간에 갈등하다가, 죽어버리지, 그래. 저는 교회 다니니까 안 먹겠습니다. 그 주임 원사도 있었고, 중대장도 있었고요. 거기에 연대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우리 고참들 다 있었고요. 거기 다 있어. 순간 조용해져요. 저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셨죠. 그 주임 원사가 참 챙겨준다고 지금 한 잔 따라줬는데 내가 이게 안 먹는다고 하니까 당황하셔가지고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 먹지 마 이러고 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날 밤에 어떻게 됐겠어요? 창고로 끌려가서 뒤지게 맞았어요. 감히 네가 자대 배치 받은 첫날 우리 고참들이 꼴통 들었다고 꼴통이 하나 들었다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들어갔으니까 저 바로 위에 고참 하나가 나가게 됐잖아요. 나가게 되니까 이제 저를 들어오게 된 건데 그 마지막 나가는 고참이 이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자 하고 그러더라고요. 술자리에서 회식 자리 그때 또 술 안 먹고 있었고 회식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까 재성이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왜냐면 그런 애가 없었으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같으니까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꼭 쟤는 교회를 꼭 보내줘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꼭 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여시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저한테 술을 권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주임원사 앞에서, 연대장 앞에서도 술을 안 먹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술을 권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까요? 가끔씩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게 지금 꼭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환경과 이런 조건이 되면 나는 이것이 좀 부족해. 이것만 채워주면 내가 뭔가 잘할 텐데. 이것만 해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난 이것이 안 돼가지고 잘 못해. 이것만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할 것 같죠? 여러분, 요셉보다 안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보겠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습니까? 시작. 여러분 다 사업자잖아요. 노예가 아니라 사장님이잖아요. 다 사장님. 예? 근데 왜 노예로 팔려와서 난 어쩔 수가 없어. 노예로 팔려와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사장님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전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사장님들이고 같은 조건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어요. 이 사랑의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담임 목사님이었을 때,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 예화를 하나를 들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하는데 이제 질문을 받는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더래요. 자기는 어떤 지역에 살고 있냐면 판자촌, 달동네 그런 데서 자기가 목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기의 그 성도들은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밤늦게 들어오거나 혹은 너무나 힘들게 살기 때문에 학력도 좀 이렇게 저조하고 이렇게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제자 훈련이 우리 지역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오카노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제가 갔으면 오카노미는 거기서 제자 훈련을 안 했을까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경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가짐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환경에다가 나를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환경에다 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부족한 것도 지금 요셉처럼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노예니까. 나이도 어려요.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곳에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점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복이 되길 소원합니다. 특히 프루덴셜 신우회의 회원들이 그 지점에 있는 것 때문에 그 지점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있는 곳에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지점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